오늘은 우리 11조 첫 열매 감사원금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축복의 통로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딱 1년에 한 번만, 올해는 이제 비전센터 건축 헌금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게 됐지만 1월 셋째 주 딱 한 번만 헌금 설교를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작년에 딱 한 번 설교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2017년보다 1억 4천만 원의 헌금이 더 나오는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정을 복 주신 거죠. 우리 교회가 나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목에 동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남편에게 막 다급하게 흔들면서 여보 큰일 났어요. 애가 목에 동전이 걸렸어요. 빨리 의사한테 빨리 전화해서 앰뷸런스 오게 하고 빨리 응급실 갑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기를 딱 들더니 병원과 의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의사하고 빨리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응급실을 빨리 응급차를 불러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돈 빼내는 데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여기서 돈이 그 목구멍에 낀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조크가 나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구나.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이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악용하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조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가 없으세요. 원래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주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잠깐 누리는 이 물질에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말씀에도 바로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노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걸이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재물을 모아다가 저축하여서 필요할 때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니라 하면서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족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좀 커가지고 잘 안 하는데, 애들이 희원이랑 주원이가 어릴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고 나면 5,000원 10,000원씩 꼭 지워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 10,000원 받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 갖다 줘요. 눈치를 이렇게 살살 살피더니 자기 주머니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둘째도 그러네. 야, 주원아.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서 지방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지갑을 열고서 가끔 가다가 뭐 하냐 그랬더니 지갑 열고 이렇게 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맡아줄게. 엄마한테 줘.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가 그거 가지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이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 보고 어디 놀러 가려고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원이랑 희원이 엄마가 뭘 아니냐, 그걸 잘 모았다가 옛날에 보니까 요즘에 엄마한테 안 갖다 주니까 안 되는데 다 모았다가 뭘 하냐, 엄마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필요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필요한 데도 데려가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러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모아다가 저축해다가 나중에 더 많이 주시려고, 더 크게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부모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은 안 해. 쑥 지방에 들어가서 안 해.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갑에다 딱 넣었다가 애가 그걸 학교에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엄마가 달라고 해도 아빠가 달라고 해도 안 가져오던 지갑을 학교에 갔다가 7만 원이 들은 지갑을 그대로 잊어버렸어. 엄마한테 맡겼으면, 그렇죠. 여러분, 헌금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맛있는 거 사드시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모았다가 더 하나님이 채우고 하나님이 더 부어서 더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1년 중 딱 한 번 11조와 첫 열매에 대하여 설교하는 날입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고, 그 인물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느냐,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년 중에 딱 한 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과연 이 11조와 그리고 첫 열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의 교훈. 에덴 동산이 11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웠어요.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선악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네 마음대로 써도 여러분, 선악과에 있는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세우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약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화투판에 여러분 손 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투기와 범죄에 손을 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손 댈 수 있는 것이 있고 손 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조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것이니 나를 위한 증거니 이것은 손을 대지 말아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그 11조를 통하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미 선악과를 통해서 11조의 교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더 부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물이 부담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첫 11조의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아시죠? 나중에 불로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 있는 왕이 내려와서 이 5 왕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그 다음에 노예들을 끌고 가고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밤중에 북방의 왕을 찾아 쫓아가서 거기서 전쟁하고 롯 조카를 구출하고 뺏긴 재물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위로하며 자신을 맞이하는 살렘에게,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 것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렐루야. 인간인 제사장에 준 것이 아니라 이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 11조의 근간은 뭐냐? 11조의 시작은 뭐냐? 내가 넘치도록 많아가지고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앞에 내놓는 건 무당 앞에 복채를 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예물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1조가 나오게 됐느냐? 바로 전쟁에 가서 빼앗겨온 롯과 조카의 가족들을 되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뺏긴 재물들을 되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동기는 미래적이기보다는 과거적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을 결단하고 11조에 여러분 대열에 동참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바로 드릴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세 번째로 야곱 시대에도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담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에 하란의 날이 저물어 돌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하느냐? 제가 다음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 조부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장자권을 훔쳤죠. 결국은 죽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 저 머나먼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자는 그 야곱의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 그 야곱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환상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조를 서원할 때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빈털터리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 춥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영어로 제이콥인데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남의 등을 쳐먹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런 인생에서 11조를 서원하고 11조를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했어도 어려웠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장자권을 속여 훔쳐오는 인생에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존귀한 인생, 복받는 인생, 물질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12아들을 주셔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정말 놀라운 민족으로
성장하는 근간을 만드는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리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이삭도 11조를 드릴 때부터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야곱도 도망자의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2019년에 우리의 인생은 그런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고 11조의 대열에 동참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복채를 내놓듯이 내놓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려지는 이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의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11조를 통하여 존귀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들이 이제는 율법에 명시가 되어서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나타나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그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11조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 11조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해봐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갖고 풍성하게 살은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아라.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모르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이집트에 올라가서 여러분 VIP 대접을 받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받고요, 거기서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사라지고 입가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개구리신을 섬기고 악어신을 섬기고 메뚜기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11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조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VIP 대접을 받고 어서 오세요, 제일 이집트에서 좋은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박수받고 왔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물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노예로 전락되어서 채찍맞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모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11조를 잃어버릴 때에 너희들이 VIP에서 채찍맞는 인생으로, 올라가는 인생에서 내려가는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에서 절망의 인생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 괜찮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자.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들이 무슨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겠습니까?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먹을 거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잘 집도 마련되지 않아서 춥고 배고픈 천막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데 드릴 11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무슨 예물입니까? 대면 드릴게요, 대면. 아니요, 드릴 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얻은 소산을 여러분 77절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를 통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던 인생에서, 채찍맞는 인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땅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 아느냐?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일 성수를 잃어버리고 입에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11조를 잃어버릴 때에 너희들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느냐?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결국 보면은 성경마다 11조가 강조되었던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1조가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던 시절은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있으면 드리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할 때에 11조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11조를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그 액수를 떠나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올라가는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라기서 3장 10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렐루야. 10절까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시험해 봐라. 있든지 아니면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재물의 10분의 1을 수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조원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예,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서가 질 때쯤, 지금으로부터 2400년, 2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할 때는 그때 모든 수입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그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까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수입은 농사를 져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지면 뭐합니까? 가을에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쌀 한 톨도 남지 아니하고 밀 한 톨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어떤 나라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파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메뚜기 떼가 뭐 수천만 마리가 그냥 1시간 동안 훅 지나가면요 사람이 뼈만 이렇게 서 있어요. 식인 메뚜기도 있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지금 여러분들 삶에 메뚜기가 찾아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뭐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주셔서 우리의 토지소산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메뚜기들을 막아주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영적인 메뚜기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가난입니까? 마약과 도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메뚜기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1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여러분들의 터,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자꾸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데 웃음소리를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가정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11조를 선포할 때에 그 시대가 좋은 시대였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 마지막을 하고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씨가 말랐습니다. 역사를 기록을 보면요, 수많은 학살과 만행이 저질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11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역사의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은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진정 알지 못하는 것이냐? 넉넉할 때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서 기쁨의 입에서 찬양이 회복될 때에 너희 가정이 다시 살고 너희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11조는
그리고 첫 열매는 감사 예물은 매주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의 대열에 동참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에도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올 한 해 더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